삶을 또 십자가에 놓으려 우리를 이 시간 덮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으로 이 시간간에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는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여 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참으로 예배가 하는 악하고 무서운 세력도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주여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혈육에 속한 모든 것들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의 영으로 보자 하나님을 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대적해 주시고 주여 오직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기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 역사하신 성령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풀스메스 카르카로미 풀스메스 임재하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주여 우리 몸을 만지시고 우리 심령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십자가 마음에 우리 중심에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가운데 주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고 주여 참으로 눈동자서 맡겨주시옵고 주여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고 우리 사역을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십자가의 용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우리 마음에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너희 주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음으로는 백전도사님께서 우리 회중을 위하여 대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근원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병든 몸에 우리 병든 영혼 속에 뿌려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감화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한 자나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들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각 걸음을 탑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응답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단에 세우신 박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강력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쪼개고 우리가 치유받고 은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루키입니다. 루키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좋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길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내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말씀 전하시기 전에 특성은 성경을 사모님께서 특성하겠습니다. 그게 나온 거 같아서 믿음의 샛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주옵소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지.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뜻이 있어서 이거 한국 땅에 우리 베델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베델교회가 이뤄서기까지 참으로 우리 김청 전사님과 네 분의 피눈물이 나는 기도와 또 수많은 성도들의 함께한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이 알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사님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중국인 선교와 또 우리 전도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늘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전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어떻게 또 펼쳐지며 저희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며 사역하는가를 깊이 배워 알기를 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 모든 교제를 의탁하며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씨예요. 방명석이고요. 네, 98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시원 선교사님과는 2003년도에 인연이 되어서 이제는 한 21년쯤 됐잖아요. 그 가운데 한 10년간은 또 서로 소식이 단절됐다. 또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또 예정과 그 작정과 계획 안에 사람들이 또 만나나 봐요. 그래서 작년인가 우리 또 우연한 기회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또 코월드 선교교회가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어쨌든 헤매이고 방황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도 베델교회가 우리 서울신학교에서 설립예배를 드린다고 그날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또 마침 또 우리 성남의 은총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우리 중국에서 시집온 그 금영강 아성에서 왔을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노숙자 사역을 해요. 이제 한 16년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또 오후 예배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날에 여기에 모았는데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와서 또 여러분들 뵙고 또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온 룻기, 우리 메시아의 족보에 든 정말 위대한 여성입니다. 룻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게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말씀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룻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서가 시작할 때 룻기 1장 1절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모세 오경이 끝나서 그 다음에 우리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사사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 우리가 잘 아는 패턴 있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뒤집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그런 해석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왕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왜 왕이 없다고 하느냐? 이것이 사사기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도 사사기 닌데 동시대에 속한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돌이키면 뭡니까? 내가 치리하지 않으니까 나 너희들에게 흉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에게 기근도 흉년도 가뭄도 홍수도 재앙이 나지 않고,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한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는 풍족히 나갔다가 하나님 치셔서 비어 돌아온다고 이 나옴이라는 그 아내가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흉년이 드니까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을 해서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못 버텼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고 두 아들 기본과 말론도 돌아가고 그 모압 땅에서 얻은 오르바와 룻하고 나오미 세 여인만 달랑 남았어요. 그때 이제 그 나오미란 늙은 여인이 이들에게 두 자부지요 며느리한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내 남편을 얻어서 다시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들이 그 남편이 너희들에게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의 유대인들이 계대 혼인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율법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와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한테로 가라. 그렇게 보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 백성들과 그 신한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나의 백성으로 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강력히 붙잡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나오미가 생각하는데 이 여자는 뜻을 정했어. 마음이 굳게 정하여갖고 나와 떨어지지 않겠구나 하고서 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룻이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겠는가가 오늘날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답을 얻어야 할 문제예요.
해서 룻을 돌아가라 또 오르바를 돌아가라 말할 때 너희 어머니와 너희 집과 너희 백성과 너희 섬기는 신한테로 가랬어요. 모압과 암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족이잖아요. 그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그 롯이 두 딸과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두 아들을 낳는데 또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이들이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선택된 선민 유대인 이 엘리멜렉이란 이 분이 자기의 아내와 두 어린 자부를 청년 자부를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로잡는 선택을 하는데 롯이 아닙니다. 룻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롯은 어떻게 되어서 이와 같은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선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 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답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룻기를 읽어도 룻이 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문장으로 글로 적어져 나왔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계속해 읽어보면은 이들이 유대인의 신앙을 볼 때 무언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압 땅에 비록 갔지만은 이들이 풍족히 갖고 나갔다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우애를 받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너희 백성과 너희 신한테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나는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준 말씀이고, 그들은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그들이 어느 때 시집을 온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이 집안에 시집을 오니까나 이 선미 유대인 사상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이 좀 마음의 평안을 그 찬송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과 그 감사를 이들이 느끼면서 나오미, 엘리멜렉, 기론과 말론 이 한 가정이 섬기는 신만이 우리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보다는 더 우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이었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감지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도 이들이 생활 속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 하면서 그 두 자보도 좀 오늘 우리와 같이 전도 대상으로서 보살펴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가자 할 때로부터 이 룻이 있잖아요. 룻은 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잡고 어머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이 두 분이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갈 때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추수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베들레헴 땅에서 어디든가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은 10년만 버텼더라면 돌이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편과 두 장정 아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어떤 아픔과 슬픔이 왔더라도 10년을 버텨보자는 거예요. 이게 제 소견이에요. 제 소견. 그래서 버티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풀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익산에 목회하던 분인데 7년을 고난받았대요. 어떤 큰 교회를 했는데 신천지가 와서 사람들을 빼내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도 교회 쫓겨나서 부부간이 예배드린데 이번에 7년까지 왔대요. 그러면서 7년은 완전 쓰잖아요. 이제는 그런 오라지 않으면 풀어졌다고 기뻐하는데 제가 또 넌지시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 땅에서 그들이 모압 땅에 가는데 10년을 못 버텼으니까 아직도 한 10년은 버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 버텨야 되겠는가 그분이 애원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할 때는 흉년이 들었으나 우리 광야 40년 그 삶을 돌이켜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 띠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 그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40년이 지나면서 지금 사사기를 말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뭡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넌지시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잠깐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 그곳은 베들레헴 땅 에브라다시라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미가서에서 그 예언한 미가 선지자가 유다 베들레헴 땅이여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한 왕이 난다잖아요. 다스릴자가 나는데 그는 상고의 태촌이라면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예언의 말씀하는 곳이 바로 지금 베들레헴 땅이라는 겁니다. 그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롯을 하나님께서 롯이 아니야. 자꾸 왜 룻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그곳에 왔더니 이제 좋은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 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을 주는데도 세상의 방법과 다른 이삭 주기죠. 너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 보고 조금씩 손에서 떨어뜨리면서 룻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삭 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농사꾼이야 돼서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런 농사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만 가면은 그곳에는 이삭 주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사이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가 점씩 흘리는 데서 주는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와 무관한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나오미와 룻이 그 베들레헴 땅에 오니까 룻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쑥 들어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룻기를 이렇게 또 뒷장을 읽어보면 이번에는 또 러브 스타일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사랑 이야기. 늙은 신사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기업을 또 묻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원래 그 기업은 그 남자들인데 주는데 어떤 또 그 원인인지 룻이 그 기업을 그 남편의 기업을 룻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그래서 살몬이 조상의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족보가 저쪽 마태복음 1장 1절에 연결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단말에서 그 형제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서 또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의 그 족보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작업을 몇천 년 전에 보잘것없는 그 이방 여인 이 허리가 약한 그 룻을 통해서 미리 베들레헴 땅에서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은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그 모압 땅이에요. 아직 자기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잡지도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미의 그 유대인 백성들을 만나 보지도 못했는데 예언의 측면으로 이번에 큰 소리 친 거예요. 우리 연변말로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대로 지금 다윗 왕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한 왕이 아닙니까? 그게 왕의 백성은 다 왕의 백성이니까 나오미 아니라 그 루시의 백성으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베들레헴 땅에 왔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건설되는 조건인 백성이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땅, 에브라 땅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형성되자면 왕 땅 백성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와 똑같이 룻이 지금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백성들, 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룻이 계획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룻이 자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자 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막연히 우리 인생의 운명이 끝나서 들어가는 천국 혹은 천당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저희 강조는 지금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서 계시록 그 예언이 성취될 때는 확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하늘나라라면서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내 주의 나라와 그것을 원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제목을 하다가 사람들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거기 창세기 14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서에 가보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이라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그곳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태어나고 너는 열국의 아비라잖아요. 사람 또 열국의 어머니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이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왕땅 백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가보면은 그 여호수아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또 거기에 자기 백성을 이렇게 정착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땅을 찾는 얘기다 그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그쪽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현행 정부가 우리 왜 기독교인을 이렇게 핍박하나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들은 왕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왕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은 다 자리를 내고 중국말하면 샤타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은 다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해 줘야 되니까 강력히 기독교를 못 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행이라는 거예요. 악행. 참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임하는데 전도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또 나가서 교회를 하면서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는데 그 전파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만 된다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치리하시고 다스리는 그 세상은 이 땅에 환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간다면은 우리에게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에 가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6장에 전체 내용을 말하면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고 하나님의 오르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난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도 이곳에서 10년을 버틸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왕 되시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전사님과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원래 독립군이어서 그쪽에서 뭐 파송이고 그것이 잘 안 돼도 또 독립군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뚝심이 있고 그렇다. 아브라함에게 그 위임된 하나님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전파돼야 되고 누군가에는 호응이 돼서 우리가 정말 인간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베델교회 속에 임하여서 그분이 다스림만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금의 선교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런 신학교를 하고 신학생들 배양하고 교회를 하고 성도들 이끌어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3절이나 또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끝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딱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땅에 있으면서 이 성경 읽으면서 이래서 우리 중국 정부가 그 교회를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잡히면 그들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에 너희 나라는 저쪽 편에 있고 우리 나라는 이쪽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극과 극이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사람을 핍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저지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런 강단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겠지만은 지금부터 현재성으로 이제는 그 독립운동을 그분들이 했잖아요. 독립되기 전에 앞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8.15를 광복을 맞이한 것 같이 그런 독립군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이 서두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이 베델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베델교회 우리 두 목자를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 전파할 때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명해 주시고 이곳을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길이 이곳에 차고도 벌벌 타고 넘쳐서 세계 열방을 펴올 수 있는 우리 전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는 중국인 사역을 잘 감당해서 세계 열방에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구원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저희 나와요. 208장. 이거 전혀 뿌리고 괜찮은데 어플 이상한데 하나도 안 저희 집에 방해가 있어요. 이상 전혀 뿌리고 방해 건드리죠.